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취하시고 항상 하루하루 기도의 끝 놓지 않고 예배의 끝 놓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처음 예수님 이제 제대로 인카운트하고 한국에서 이제 청년 시절에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청년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청년 때 장로에 임직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열정을 분출할 곳을 찾다가 한 군데를 찾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훈련받고 함께 성장했던 한 또 친구가 지금 이제 또 어엿한 사역자뿐 아니라 저도 갑자기 들었어요. 원래 얘기를 해줄 텐데 갑자기 통화하다가 두하나 나 개척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사실 그 이제 교회를 교단 등록을 하고 첫 공식 예배인데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공동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늘소망교회라는 교회를 용인에 이제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상구 전도사님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말씀 증거해주기 오셨는데 큰 박수로 좀 환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무엇보다도 오늘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차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한 목사님 제 음료수도 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만난 분들 계신데 밖에 인사도 맞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시간도 좀 땡겨 주셔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환대를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설교로 넘어가길 원해요. 저는 조금 제 이력이 조금 독특. 현재는 지금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인데요. 방금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여전히 서로 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아직은 등록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저 세곡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현재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용인의 하늘소망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세곡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저 개척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곡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말까지는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에게는 특수한 이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의 어떤 일종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회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시잖아요.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천국을 약속으로 받으시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약속의 그 목적을 저희가 상실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마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이죠. 제헌절은 법이 제정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바로 그런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쯤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중등부 찬양팀을 맡은 적이 있어요. 토요일날 연습 끝나고 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천국 가고 싶어? 중학생들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 네,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정답이다. 너네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해? 네,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네, 맞아요. 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신 어떤 몇몇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아주 유행하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천국에 가면 스타크래프트하고 카트라이더가 없어. 그랬더니 중학생 애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즐기던 컴퓨터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와 카트라이더는요. 애들이 당황했어요. 내가 과연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즐기는 것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 가끔씩 무언가를 사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리 전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치킨 사간다. 그러면 제가 3남매인데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퇴근할 시간만. 왜 기다려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만큼 시간이 안 갈 때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시간 동일한데 마치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7시 반쯤 되면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은 아빠 오셨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애들하고 같이 치킨을 먹어야 되겠어. 오늘 막 애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 문 반대편에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치킨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치킨. 문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어. 그럼 우리는 치킨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손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치킨을 왜 사옵니까?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 치킨에 있는 영양분을 먹여야 되겠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 치킨을 사오나요? 가족들과 함께 이 치킨을 도구로 삼아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 저는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심이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했죠. 광야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년째 똑같은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실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맥도날드하고 짜장면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망도 하죠.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라. 여호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무 더딘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신을 만들어 그 신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의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드디어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
이제 나하고 영원토록 교제를 하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치킨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그 뒤에 일은 아시죠?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했고 이 금송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다른 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가루로 빻아서 버리죠. 여러분, 우상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발견시켜 주셨어요. 너네들에게 이런 죄가 있어. 실제로 내가 너한테 준 목적은 이거였는데 너네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몇만 명을 사륙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래, 회개 잘했다. 이제 다시 가보자. 라고 하는 걸 기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와 가지 않겠다. 하나님, 우상을 해결했는데요.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겉으로 드러난 우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음 자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금식을 하죠. 어떤 분들은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서 야채만 먹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야채를 충분히 배부를 때까지 먹기도 하죠. 야채 금식이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유튜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구별해서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하면서 그때부터 넷플릭스의 시청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버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원래 진 안쪽에서 그 이스라엘 그 진이 있잖아요.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는 진 바깥에다가 만남의 장막을 만듭니다. 새롭게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시나요?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이고요. 한국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진 바깥에다가 만남의 장막을 취한 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부흥을 위해서 비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흥케 하실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만나러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교리를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단독적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외에는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막을 취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약속이 더딜 때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상이 발견됩니다. 내가 진짜 과연 원하던 것이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인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전까지는 목축업을 주로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는요, 그때부터 청동기 시대인데요, 그때부터 농경 사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하고 다른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이 더디어지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내 땅이 생기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 저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사유지생이 생기고,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부유한 어떤 나의 상전을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 상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받죠. 그렇죠?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마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더디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룹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요,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가끔씩 때때로 드러나는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안에서 목적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마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때문에 그 살육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졌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모세가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했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 안에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비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안에 우상이 있다. 너네 안에 목적이 바뀐 것이 있다. 이거 한 번만 점검해 주라. 네, 주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남의 장막을 취한 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비상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장막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행동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틴 로이조 목사님은 이것을 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면 입을 벌리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다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앉아서 예배했다면 서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한 새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샘물교회 아까 주보를 봤는데 여기에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새로운 모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 보내줄게. 나는 같이 가지 않을게. 그러면 우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 사유재산만 딸 수 있다면, 저 땅이 내 땅만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마치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치킨 이랬던 것처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주님, 안 됩니다. 천사요? 아니요. 주님, 제 목적은 그게 아닌데요.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은총 받은 것은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의 은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꼭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흡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같이 가는 것도 제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친밀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기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단순히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영광을 보면 죽는데도 원하니? 모세가 네,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자비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더디어진 것 같을 때 그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좋은 시간이었냐고요? 우상이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 여러분의 방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약속의 땅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이 있을 거고요. 부어주시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인 모리스 여사가 있어요. 아주 생소하시겠죠? 그런데 이분의 찬양은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모리스 여사는 우리 한글 찬송가 433장인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거 한번 반주 좀 해줄 수 있나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이 모리스 여사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고백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이를 때마다 주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의 가장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늘 가까이 더 나아가며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진 것들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아니라 재차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구주의 품 안에 오늘도 안기어서 오늘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 우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목적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목적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우상을 발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취한 것과 같이 비상한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그래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 주님 우상을 발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그저 우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목적이 달라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또 일터에서, 우리의 삶 조금이라도 하나님 구주의 품을 놓친 것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중얼거리게 하시고, 그동안 속삭이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모임을 만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특별한 우리의 금요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요 모임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품 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오늘도 안기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날마다 구주의 품 안에 새롭게 늘 안기어서 새롭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약속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에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더 친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목적이 달라진 것들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늘 주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며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언제나 인식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남상구 전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내가 나를 좀 돌이켜봐야겠다. 그냥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주님이 우리 남상구 전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컨펌으로 사실 은영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메신저 누구 없냐고. 한번 전화해보라고 남상구 전사님한테. 근데 마침 시간이 또 돼서 오늘 또 개척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눠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다음 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에 있어요. 다 말할 순 없지만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첫 발을 이제 내딛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오늘 남상구 전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우상을 삼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크게 부딪혀서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조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 남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우리 안에 그 목마름과 그 갈망과 그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오기와 끈기가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다 들춰내 주십시오. 그게 돈입니까? 그게 음란입니까? 그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겁니까? 나 잘난 맛에 사는 겁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안의 모든 이생의 자랑 오늘 주님 다 들춰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샘물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이제 그 다음을 향해 그 완전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다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 아버지 한 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주님 들춰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국샘물교회 주님의 운영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이제 다음을 가기 전에 모든 우상을 주님 주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친밀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재정들 하나하나 써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로, 주의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태우기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